연말이 되고 성탄을 앞두고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길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은 좋았던 나빴던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달리기다. 인생 경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경주를 할 때는 마라톤을 하려고 하면 그냥 냅다 뛰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을 할 때는 몇 달을 준비를 해야 된다. 몇 달 동안 몸을 따듬고 준비를 해서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하고 힘의 안배를 하고 마라톤에도 작전이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아볼 때 이 연말에 인생 말년에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다 이룬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만족하는 순간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볼 때는 입맛이 밥맛이 중요합니다. 암병이 걸리면 입맛이 뚝 떨어져 당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암세포는 자라는데 암 환자들이 영양실조가 돼서 당체 먹지를 못하니까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암병의 문제입니다.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고 사서미가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요.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마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갈증이가 긍정이가 열정이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을 때 그래서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0% 사람 10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하면 됐다 복지부동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은 여러분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완벽주의가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100% 완벽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완벽을 추구하고 그 자체가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삭개오를 만날 때 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을 데리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완벽주의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완벽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 이 바울의 인생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를 판단을 하거나 저놈 못 쓰겠네 내다 버리게 되겠다. 엄마는 아이를 판단하거나 아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가 사고 뭉치를 하고 아무리 애가 철없는 짓을 해도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엄마는 아이를 판단하거나 멸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안아주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엄마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자녀들이
편안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의 대상일 뿐이다. 결혼을 할 때도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이러잖아요. 결혼을 할 때 신 돈키호테를 바란다.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그런 남자가 없어요.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좋은 배우자만 바라지 말고 네가 돕는 자가 되라. 도와주려고 덤비면 상대방이 좀 안쓰러워 보이고 불쌍히 보이고, 도와주려고 할 때는 아무리 도와줘도 부족할 따름이기 때문에 적은지심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것은 인생은 중단이 없는, 멈춤이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체 풀코스의 인생 마라톤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대상은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참 니는 손이 많이 간다, 늘 챙겨줘야 되나,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김수지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대한민국의 간호학 1호 박사, 간호학계의 대모가 이화여대 김수지 박사예요. 그분은 교회는 권사님이에요. 나이는 할머니예요.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한테 지은 책 제목이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르죠. 그 남편이 김일수 박사님이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코드가 안 맞아요. 부인은 맨날 덜렁거리고 어디 가면 타이자 뿌리고 오고 흘리고 다니고 이런데 남편은 한 번도 이 덩신이나 이런 소리 안 하고 흘린 거 주고 까먹은 거 챙겨오고. 그러니까 할매가 생각할 때 여보 나는 교회선 권사고 나이로는 지금 할머니인데 당신이 보기 맨날 공사 중인 흉물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데도 당신은 나를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늘 챙겨주고 오다 주니까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 모음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다 지어놓고 미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을 난방을 다 해놨을 때 이게 아름답지, 공사 중일 때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막 골조가 삐죽삐죽 나오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공사 중인 인물들이지, 뭐 완벽하고 100점짜리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인간은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점이다. 이런 물방울 그까짓 게 똑똑 떨어져서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만방울, 억방울 막 수억 번 똑똑똑 그 바위가 빵구가 나버리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자점이에요. 자점. 수없는. 우리 인생은 한판성이 아니라, 인생은 한판 뒤집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걸어가는 마라톤의 길고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샘물의 축복은 뭘까요? 샘물의 축복은 조그마한 그 생구멍에서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흘러갈 땐 이게 막 멈춤이 없이 중단이 없이 막힘이 없이 졸졸졸졸, 이게 강이 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면 서울의 봄은 아니라도, 서울의 봄이라고 대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부산의 봄이 올 것입니다. 6.25 때도 부산만 남아가지고, 부산의 이 초량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산만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수복이 된 것처럼 고인 물은 썩지만은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폼 잡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중에 자전거가 싱싱 달려간다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 난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따라서 죽을란다.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 선교도 하시고 100세 장수를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갓플렉스 집회할 때 메가스터디 회장 손주원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을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하루에 쓰기 어렵습니다. 엄청 영어 단어를 많이 적고 엄청 많이 필기를 해야 한 자루 하루에 쓰기 어려워요. 그분이 IQ가 높아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피나는 열공을 했던,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필기를 하고 열공을 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우리는 좋은 환경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신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 심보를 버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 말고 너 자신을 광야로 빈들로 영문 밖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개척자의 마음을,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뭔가 새롭게 부닥쳐보는 그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몸부림의 차이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고민의 차이다. 애를 써보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폼 잡을 게 아니고 실력이 없다고 기죽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신의대, 간호대 근무할 때 보니까 박사학위 받고 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박사학위가 돈이 박살나야 되고 몸이 박살나야 되는 게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너무 공부가 목적인 사람은 쎄빠지게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죽는다니까요. 한국 교계에도 보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은 뭐 장경동 목사, 김문호 목사 이런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없다는 사실.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생활 박사요. 에스라처럼 익숙한 율법의 성경 말씀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 기도의 도사, 찬송의 프로, 전도의 그냥 박사. 그렇잖아요. 생활 박사가 돼요. 생활 박사. 기도의 영빨이, 찬송의 영거리. 여러분,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져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살아나오려고 계속해서 깨구리가 수영을 힘을 써다 보면 우유가 말라가지고 바다가 되고 바다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걸 딛고 뛰어보자 펄쩍 깨구리가 살아나온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기 전에 고백이, 내가 뭐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인생 말년에 돌아볼 때 여전히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다. 인생은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판 뒤집기 승부가 아니라는 것. 일평생을 달려가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럽니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내 더 이상은 못 뛰겠다. 숨이 가쁘네. 아이고 목이 말라 죽겠네.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만두자. 심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꿀뚝같이 들 때 그 순간을 참고 그 순간을 고비를 넘겨서 42.195km를 쭉 주파를 하는 게, 완주를 하는 게 마라톤이듯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넘어갈 때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해마다 건강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야 작년하고 또 다르네.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나이 따라 세월 따라 시대 따라 여러분 사업 판도가 생활 생태계가 모든 게 변합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어느 날 그건 꼰대 얘기야. 그거는 구닥다리 얘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얘기야? 코로나가 끝나니까 뭐 서울엔 빈대가 나타난다 하고 부산엔 빈대가 못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면 말두면 마부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면 뛰어가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또 눕고 싶고, 누워보세요. 누가 입을 좀 덮어주면 좋겠다. 누가 물 한 모금 갖다 줬으면 좋겠네. 누가 좀 음악 좀 틀어줬으면 좋겠네. 형광등 좀 꺼줬으면 좋겠네. 이게 게으른 사람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나오지, 자빠져 자거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사 안일 복지부동 쪽으로 가지만 평생을 마라토너처럼 평생을 달려. 자전거 운전할 때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싱싱 나가듯이, 이러면 차를 운전할 때는 차가 달려가면서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자가 충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볼 때까지 촛대를, 장자권을,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길 일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선두그룹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마라톤에는 전년도 우승자다, 기록 보유자라고 해서 한참 쉬다가 뒤로 처져가지고 한 5,000등 하다가 속가서 1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선두그룹을 유지하라. 촛대를 뺏기지 마라. 이슈를 선점하라. 일을 주도하라. 그리고 압도적으로 하라. 압도적으로.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차이가 뭐냐. 여러분,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매일 싸돌아다니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막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이 힘줄이 불정 생긴다, 막 덤비라 잡것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얌전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는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얌전한 부목사님들은 뭔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봐요. 우리는 막 해도 막 안 지치고 막 일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 막 메뚜기 한 철이라 하면서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맨날 이렇게 살아온 지 한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막 계속 페달을 밟고 막 탄력에다 가속도에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인데,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코로나 아이가 코로나 힘들다 아이가, 연말이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나는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없고 달려갈 따름이다, 여전히 달려간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 마라토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지금이 낮이 아니냐, 지금이 낮이 지금 12시 아니냐, 지금이 사람이 낮에 댕겨야지 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니까 지금이 낮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 낮이니까 좀 열심히 뛰어야 된다. 뛸 수 없는, 갈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지.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을 때가 장땡이야. 여러분, 회사에서 자꾸 불러주고 출장 다닐 때가 좋을 때지, 무사히 구조조정 돼가지고 조기 은퇴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요양병원 알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꿈꾸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인생 마라톤, 인생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앞서서 달려가서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 경주자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간정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간정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김집사 계속 뛰라,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죄악을, 더럽고 악한 죄악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날씬빠꼼하게 해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제 달려온 길을 반추해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복기를 해가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발걸음이 스텝이 꼬였는가, 내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인가 회개하고 새롭게 해서 내일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인데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12월 말에 성탄 전일에 여러분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성일에 성전에 앞줄 일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끝에서 끝날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고 여러분 아이가 아파 보세요. 열이 펄펄 나면 이걸 응급실에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건강한 애들은 지 혼자 잘 돌아다니시면 애가 아프면 애 같아요 부모가. 이걸 병원에 데려가냐 해열제를 한 번 더 먹이냐 안 먹이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애처롭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뛰긴 뛰는데 네가 뛰는 것도 아니고 허우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늘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눈을 떼지를 못하네요. 깜빡 조는 순간 뒤질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선을 멈추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선제공 후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다. 이 주님의 여주 동행. 우리는 인생길을 어렵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성령님께서 말세의 고통의 때에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면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뛰어가면 하나님이 공중거비를 해주시고 열심히 뛰어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100점짜리 인생이 없어요. 원도 한도 없는 인생길을 성공한 사람 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 끝에서 주행강 보기까지 달려가는 다름질이야. 이룬 것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는 마라토너라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길목에 성탄을 앞두고 있는 날에 이 발걸음을 흐트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멋지게 굳세게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 오는 길을 맞이하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